본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7년 동안 그렇게도 고대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던 올림픽이 이제 그 달아오르는 열기 속에 기어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한 약 160개국에서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앞으로 16해 동안 서울의 하늘 아래서 정정당당히 힘과 길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4,200만 동포들도 이 16일간은 흥분과 기쁨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림픽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일이 지나고 나면 올림픽의 역사적 잔치도 마치 썰물이 밀려가듯 서울 하늘 밑에서 밀려가고 우리는 또다시 올림픽이 우리에게 갖다 준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이 지나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남기는 발자취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상 최대 다수의 국가 선수들이 모인 대회였고 또한 동서가 이념과 주의와 종교와 적대감을 초월해서 대화의 대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부정적인 시각과 모리에 속에 파묻혔던 한국이 찬란하게 세계 무대에 데뷔하고 소개되는, 그래서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것은 한국민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민된 자부심을 갖게 해준 위대한 사건이며, 그것은 또한 한국민으로 하여금 세계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자기 설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자기 설 곳을 발견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확실한 동기가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일들 속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좋은 일을 체험하고 그만 우리 마음이 들떠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가와 민족이 오늘의 이 성취에 취하여 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중심에 떠나 인본주의적으로 날뛰며 스스로 고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올림픽을 갖지 않으면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애 속에 아무런 유익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와 민족은 모두 다 합쳐서 이 경사스러운 잔치를 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절실히 알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펼쳐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셨으며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삼라만상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지 곤충과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동쪽 에덴을 지으셔서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어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가꾸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과 선악과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선악과를 두었냐고 묻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은 선악은 주인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고 결정하라고. 주인이 결정하면 종은 주인이 좋다면 좋은 것을 따라가고 주인이 나쁘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종은 선악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이 만일 일어나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도 주인 행세하러 나와서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냐,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실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는 이제 주인이요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종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과 대등한 주인이 되라. 너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좋다 나쁘다를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에 순복하는 종은 되지 마라. 그렇게 꿰었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스스로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독립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을 결정하고 이제는 주인이 되겠다고 선포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주인 된 것을 선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주인이 둘 생겼습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인데 그게 대등하겠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반대되는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할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니 이 새로운 주인을 그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쫓긴 아담과 하와는 헛수압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젠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절망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실망의 종이요, 전국적으로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되었으나 주인 행세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헛수압이 주인에 불과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가인과 아벨의 생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뼈저리게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느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오거든 하나님의 결정대로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살코기와 기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 판단이 그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이 가르쳤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잘 교훈하여 가르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사실을 잘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인도 생활을 따로 해나가고 아벨도 따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벨을 보십시다. 이 아벨은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살코기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결정한 대로 따라한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稱하시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는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태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을 보십시다. 가인은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휴정한 것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자기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no,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좋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나는 해요. 완전히 자기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인본주의로 굳세게 쓴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가 오면 가인은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고기와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보기에는 좋지 않다. 내가 뭐 하나님 좋다는 것 따라갈 것이 뭐냐, 내 좋다는 것 해야지.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내 보기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것보다는 곡식단을 얹고 제물 드리는 것이 더 좋으니 내 좋은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제는 가인은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괘씸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몹시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인된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오직 한 분 주인밖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남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대등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행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오늘날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는 거의 전부 가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동시양을 막론하고 가인의 후예로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 노릇이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수아비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인 노릇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인이 아닙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목걸이에 묶여서 죄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허무와 무의미의 노예가 되어서 텅 빈 가슴을 안고 사는 허수아비 주인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절망의 노예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 보고 물러가라고 말할 줄 모르는 주인, 그리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도 그 심판을 받고도 피할 수 없는 허수아비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지만은 이런 희망 없는 허수아비 주인 군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위치가 어떤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과 아벨과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그 이외에 인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결정하고 살 처지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역한 종들입니다. 주인을 떠나서 반역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배반의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인류들은 한 정한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신망같이 흔들리고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초계와 같이 불탈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반역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반역한 허수아비 주인들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살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심판하에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우겠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살 길은 어딜까요? 모든 사람이 반역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유황이 우리 입을 잔뜩 벌리고 온 세상 사람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거대한 폭발로서 끝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서 있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버림받은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반역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종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절대 순종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서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결정한 것에 목숨을 바치고 순종했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결정한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후로 그 아들 예수님께 명하셔서 인류의 배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왜 세상 죄를 다 책임집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다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을 피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절대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이 좋으면 내가 그 십자가 걸머지겠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나쁘면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처참하게 매맞고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배반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 반역의 죄를 대신 다 청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반역한 종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수압이 주인 노릇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수압이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본주의에 서서 그 수압이 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그 길로 영원한 심판의 불길 속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그 수압이 주인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 앞에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그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날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오며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선악 규정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활짝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그 헛수아비 주인 노릇을 하지 말고 이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헛수아비 주인 노릇을 하면서도 주인이 행사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죄와 절망, 저주와 죽음의 종살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인간의 죄음을 받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주인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주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주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 종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는 자녀지만은 종입니다. 자녀 종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좋고 하자는 것을 결정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서 결정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녀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종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녀 종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필요한 것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께 성취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까지라도 자기의 자녀 종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을 예비하시던 주인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녀 종들을 위하여 금세와 내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인간의 기대치 이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이 이루도록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주인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세계 인류가 참으로 살아갈 길은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 하나님께 자녀 종으로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두 손을 활짝 펴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어설프고 어리석은 그 수아비 주인 노릇을 오늘 집어치워버리고 그 모든 엉터리 가면을 벗어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겸허하게 나와서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선악의 규범을 쫓아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오늘날보다 더 희망차고 찬란하며 소망이 넘치고 영광이 가득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온 지면에 흩어져 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쌓는 바벨탑을 쌓고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좋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 내려와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고 말았었습니다. 강제로 온 지구로 흩어버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올림픽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민족이나 국가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욱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아들였으니 감사하고 우리 민족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계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우상과 사신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척결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주의가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자녀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